아멘. 오늘 제목은 사건을 통해 걷는 말씀의 길입니다. 공교롭게 어떻게 말씀 구절이 제가 읽는 구절에만 왕 이름이랑 막 이상한 지역명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잘 혀가 많이 꼬였지만 읽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연히 연속되면은 인도라고 하죠. 예, 인도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많은 사건이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사실 말씀의 길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신호등 앞에 차를 딱 정지 신호가 오니까 섰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쪽에서 엄마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데 뭐 늘 봐왔던 장면이기도 하지만 오늘따라 생소한 게 뭐냐, 그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애가 옆에 있는 동생 손을 바짝 들이키더니 손을 딱 이렇게 서로 드는 거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리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걷는데 반대로 차가 없는 쪽을 항상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뭔가 생각이 났으니까 이렇게 길을 걸을 때. 근데 만약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언제 횡단보도 건너면서 손 들어보셨습니까? 또 키가 작은 아이들은 자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 들어서 자기 있는 곳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막상 눈앞에서 그런 정석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차가 없는데 그 허둥지둥 어떻게 해서든 그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고개를 자기만큼 돌려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가 있는 거 섰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기가 고개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시편 84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게 어디에 있다 그랬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있는 사람,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솔길을 걷다 여러 문제를 만나고 자꾸 서고 그러면 그 피곤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론에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인생의 결론, 이게 나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전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 알았던 그 인생, 그 시작, 그리고 뭐 학교 갈 때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내지는 누구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드는 생각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란다.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을지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시작점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도 결국은 운명대로 갑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 중심인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는 시스템을 물질 중심, 그 물질이 있는 세상 중심, 이 세 가지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작점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 찾으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타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시작점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그 시작점을 바꾸지 못하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바뀌어요. 극한의 상황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안 겪어본 사람만큼. 어떤 문제냐? 어려운 경제 문제 만난 사람,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 예수 믿고 돌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건강 안 좋아서, 그렇죠, 목사님들 특히나 많습니다.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생긴 상황과 사건이죠. 그런 긴박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겠죠.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는 것도 진짜 특별한 은혜입니다. 가장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 건강 다 잃은 사람이 나중 가서 이렇게 막 돈 많아도 뭐라 그래요? 건강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돈 있어도 소용없어. 나이 들면 뭐라 그래요? 젊음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살아놓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부자가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좀 자연스럽죠. 그런데 거지도 그런 말을 한다고요. 없으니까 돈이 최고다. 부자를 보면서 돈이 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시작점을 바꾸지 못하고. 문제의식이 거지나 부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답도 같다는 소리잖아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어떻게 믿죠? 예배 때만 믿어요.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뭘 믿어요?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결론으로 믿어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 이 말에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뤄 가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 믿죠?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게 없으니까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일하시는 것도 믿는단 말이죠. 그 계획이 있음을 믿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믿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자의적 해석을 해요. 사람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아니면 뭐예요? 갇혀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만남입니다. 인턴십 중에 가장 중요한 인턴십이 뭐래요?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직종에 거기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가장 빠르대요. 그러니까 막 뭔가 누군가한테 막 배우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냐? 창조주를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을 만났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어요.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 속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내 속에서 나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뭐가 맞겠습니까? 살아온 경험이나 상처나 잘된 것 이런 것만 나오겠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냅니다. 나의 것,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껏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거기에 내 것이 있다고요. 구원받은 나는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그곳으로 가느냐, 이게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사는 형편은 더 안 좋아지셨을 텐데.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오늘이 바뀌었습니다. 내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내세, 영원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바뀐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바뀐 것을 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 바뀐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봐야지 알겠습니까? 꼭 미래를 가봐서는 확인하는 거죠.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한번 놀랄 거예요. 와 여기구나 이러면서. 그죠? 아이 말로만 들었는데 아이 믿을까 말까 했는데 항상 흔들렸는데 있네 이러겠죠. 근데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걸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고 그걸 완전히 배제해 놓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이 여호수아 10장에 이 앞에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들어와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소문을 듣고 항복한 거죠. 근데 항복하되 우리가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저쪽 멀리서 여행하다가 길을 잃은 방랑자이니 우리를 받아주시오. 그렇게 속여서 들어와요. 왜냐?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받아주지 말고 죽이라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르스름하게 해갖고 음식도 썩게 만들고, 봐라 우리가 먼 길을 왔다. 막 옷도 일부러 먼지 뒤집어 쓰고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와서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요. 형제가 되기로.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브온이 속해 있었던 5 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아모리 연합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해와 달이 멈췄던 그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 없어. 얘네들이 문제야. 얘네들이 우리를 속였어. 이러겠죠. 그리고 얘네 때문에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안에선 돌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은요? 올라가서 싸우라 그래요. 거짓된 약속으로 니네가 속은 것. 교회가 이런 상황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이게 교회라니까요. 사랑은 뭐예요? 밑바 참견이라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걸 보고도 권세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대응하고 다 그때마다 화를 내건 칭찬을 하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교회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손해를 봤으면 다시 채워야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회복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 말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 전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이 일은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무후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이유입니다.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전무후무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 그래요? 이유를 찾으라고 해요.
뭐 해야 달아 멈춰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격, 아니 여호수아의 자격 증명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일생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일생은 교회의 용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니까. 불교는 뭐예요? 윤회를 믿잖아요. 다음에 바퀴벌레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죽이지 마세요. 세스코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예요? 모든 것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건 좋지만 일생이란 건 뭐냐? 내가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여기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결론. 여호수아는 뭘 따라가기로 했어요? 상황 따라 사람의 반응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도 상황 여러 가지시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잖아요. 그때 뭐 하셔야 되냐? 교회의 방법,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 예배를 뭐라고 하냐? 회복하는 방법,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어떤 것들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회복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회개란 말은 감정의 슬픔, 호소, 이제는 내가 내 제 잘못을 깨달았다가 아니라요, 본 뜻은 뭐냐? 즉시 돌이키다예요. 방향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다. 그죠? 리턴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흔들어서 갑자기 내가 탁 뒤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런다니까요. 제가 넘어졌어요. 아주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해가지고 막 발꼬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까지 갔다 올 정도로 넘어진 적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제가 약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 있는 곳으로. 그게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해야 할 건 가죠. 멈춰있을 땐 멈출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받아줬다니까요. 우둔해서. 그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뭘 하고 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게 생겼어요.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간 겁니다. 원인을 바로잡거나 다수의 선택에 민주화를 외치면서 뭔가를 하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요, 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약속. 이걸 지켜라 해요.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뭐냐? 먼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내가 지켜줘요. 우리가 다 따로 쳐들어갈 필요 없이 연합군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5마리 토끼가 한 번에 합쳐서 온다는 소리예요. 이기면. 그죠? 5번 싸워야 될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였고, 이걸 때문에 뭐예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뭐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이 뭐라고 그랬죠? 지키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권세라고. 지금 뭐예요? 나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응답을 누릴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시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함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38km랍니다. 근데 평지가 아니고 내려가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아스팔트 길도 아니에요. 점점 고지가 올라가는 그 길을 단박에 뛰어 올라갔어요. 38km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걸어봤거든요. 저는 국도 종단 횡단을 몇 번 해봤으니까. 제 기준으로 아스팔트 길, 국도길을 이렇게 잘 걸었을 때 빠르게 걷는다고 했으면 한 7시간 가요. 근데 7시간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근데 일반인이 걸으면 거기다가 장비를 들고 걷는다 했을 때 11시간 정도 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단박에 뛰어가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야, 내가 실수했네. 이런 생각 반드시 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시작한 그들에게 뭘 주시냐? 교회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서 들어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상하게 이겨요. 진짜 신기하게 준비된 그들을 이긴다니까요. 마침 어떻게 되겠냐? 지금은 거의 8시가 다 돼가는데도 밝잖아요. 근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해야 달아 멈춰라 이래요. 그래서 멈췄다고. 우리가 응답의 원인은 어디로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응답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됐으니까? 하나님 내 상황 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뚜렷하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응답 받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서 응답 받는 거. 상황이 잘 된 거지, 그거는. 예? 바깥에는 일이 잘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진짜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은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원인이 1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도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응답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탄이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탄자 들어가는 나라 보면 꼭 가로무늬가 있고 거기에 달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것도 초승달. 초승달에 별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신. 그죠? 해, 달 신을 믿었다고요. 태양 그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런 나라 사람들. 근데 뭐라 그래요? 태양도 달도 멈추래요. 니네들이 배경 삼고 신 삼고 있는 그 우상아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놓고 뭐 하는 거죠? 조졌죠. 가둬놓고 묶어놓고 좁힌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날이 밝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멈추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교회의 응답은요,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힘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에서부터 나오는 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 만큼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실제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녀의 말, 그 소녀의 투고에 도망하잖아요. 나는 예수란 사람 모릅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뭐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저 안전뱅이를 두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말했던 서론이에요. 나의 것은요, 사실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뭐예요? 그 나의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그걸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걸 아는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바로 이끌려가서 뭐라 그러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여러분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기본 깡이 정말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원수가 칼을 대고 막 천하인간에 이래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의심되는 게 있어요. 자녀 앞에선 죽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정체성이 꼭 원수된 사람 앞이나 내가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이게 누려진다면요. 여러분들도 고백되어 주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예수 말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고 묶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와서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 자기가 예수 말하다가 이제는 묶이는 상황이 왔는데 뭐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참 축복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도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마땅한 거라고 했잖아요. 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에게 그 관계로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엄마니까 밥하죠. 직원이니까 일하죠. 그게 의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의는 뭘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죠. 성도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예배뿐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게 소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에는 배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오늘의 지금에서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게 11절이에요.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커요. 그렇죠? 우박에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해와 달아 멈춰라 이 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라는 그런 촉박함이나 그런 압박에 여러분들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십시오. 쫓기지도 말고 갇히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요. 경제에 고민아 멈춰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집착아 멈춰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가족에 대한 그 불안과 기대 멈춰라. 이게 우리가 지금 멈춰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뭐 하셔야 돼요? 불안한 내 미래 멈춰라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과 상관. 그 전에는, 그 고백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환경이고 배경이었다니까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똥 싸러 가면 앉아 있는 그 화장실에 당연히 걸려 있는 휴지 그런 것처럼 풍경 배경이었다니까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예요? 감각이라는 게 없으면 있어야 돼요. 뭔가 없으면. 저 안진뱅이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증거되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할 수 있고, 교회는 언제부터 증거가 시작되느냐? 승리할 때부터, 성도가 승리할 때부터 증거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온전한 내 상태, 온전한 내 든든한 내 주변 배경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거나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핍박의 상황이 오고 뭐 경제와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고백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도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카타콤에 숨어 살았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똑같이 다 하나님 자녀예요. 내 길도 거기 안에 있다니까요. 핍박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디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 그래서요, 교회란 여기에다 고백을 넣어줘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이 뜻이 뭐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기초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황 파악 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은혜. 보상이 아닌 은혜. 내가 뭔가를 주고 바꾸는 거래가 아닌 은혜. 그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 상태는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연약할 때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타 종교와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 그건 차선입니다. 뭐 교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 그게 아니라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내가 현장에 아무리 안전하다 한들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이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나라가 임한다는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 뭐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중요한 사건을 놓치고 가는 거라고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없어. 신앙 고백할 때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맡기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 현장에 내가 주인이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잔소리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저게 안 되네.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이런 말이 난다니까요. 예? 역시 김병희는 효자 없다. 세상의 말들이 다 답이 돼요. 그렇다니까요. 역시 뭐 돈이 최고다. 역시 여자 얼굴은 이뻐야 된다. 이런 말들이죠. 맞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기쁨으로 들어와 상처로 딱 자리 남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이 통치와 책임지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정글의 법칙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힘겨루기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잘못했으면 법 아래 있으면요, 법이 이거를 나눠주잖아요. 몇 대 몇 한문철에 블랙박스 이러잖아요. 몇 대 몇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없다면요,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그죠? 조금 경험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법이 없으면 인과응보,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착한 놈이 승리하고 뭐 어떤 누구 뭔가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승리해요. 교회는 그런 승리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아까 전처럼 이용당하고 때로는 무모한 길을 걷는데 하나님 뭐하라 하시죠? 승리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재앙, 잘 되는 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찾아오고 있는 뭐예요? 이 사단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멸한다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이까지 죽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이 부분을 두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경 읽다가 나랑 정서가 안 맞다고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이 느끼는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란 이렇게 다 잃는 거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순간 힘겨루기로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한 번 지면 끝나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 더 심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영화의 그런 제목이나 결론 같은데 패밀리를 건들면 죽는다예요. 지금 기본이 요청해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거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한 몸, 한 지체.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내가 젊은 날에 잘 살았던 것, 내 자녀가 잘 된 일, 그런 것 다 있더라도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면요, 한 번에 다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잘 된 일이 오히려 저주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 경우 보시잖아요. 우리가 전쟁하면 막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행위나 의식을 잘했다. 예배나 기도를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헌금생활도 잘했다. 그거 아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영적 싸움 하나도 안 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하고 어떤 규모 있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싸움이에요. 계속 나를 찾아내는 싸움이라고요. 그 애매함 속에서, 어정쩡함 속에서 확실하고 선명한 길을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바꾸셔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래되고 보이지 않는 불행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건 다 뭐냐? 사실 어쩔 수 없이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해석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뭐라 했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증거가 이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요, 그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죄를 짓고 나서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사. 고백되어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말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명령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창조 시스템이라니까요. 말씀을 채우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뜻이고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막아내는 힘이에요. 충만한 사람 그냥 와서도 배 안 고파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만
만땅 이제 다 넣었으니까 그만. 만땅인 상태에서 기름을 넣으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5,000원 다시 들어가고 그냥 그만. 이게 된다니까요. 뱉어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충만한 그 시스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성도의 걷는 길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했죠. 대로 시스템이라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탕자가 지 맘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멀리 뛰쳐나갔죠. 다 잃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하이웨이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바로. 뭐예요? 내겐 아버지가 있어.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시. 그곳에 가면 굶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했죠? 시온의 대로.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어디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 교회와 천국을 향하는 큰 길이 있는 사람, 높은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 복 시스템. 이 복 시스템을 가고 예수를 기사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건 치유돼야 되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회복하시면 돼요. 원래의 것,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노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스템이 돼요. 내 인생이, 내 자신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화. 그렇죠? 틀린 선택을 해도 저 사람 응답받아요. 모자란 선택을 해요. 근데 응답받아요. 교회를 위해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문제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어. 근데도 응답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스템이 제자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반드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100%란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확률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확신 싸움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 시스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교회의 방법으로 시작하고 교회의 응답으로 싸우고 교회의 승리됨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오래되고 불행함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말씀이 아니면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여호수아의 눈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나의 현장 되어지길 바라며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내지는 지금 이 기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창조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